오늘 11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어둠 그리고 빛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에 거기에는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빛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둠의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제 복음이 이제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그죠? 이것이 도무지 이 복음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그게 빛이 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다 똑같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고 다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계속 어둠에 속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된 사람도 있었고, 이 어둠과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어둠과 빛의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어졌다는 거죠. 복음은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죠? 전하는데 이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거부하는 자, 결국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리고 또 멸망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볼 때 막 어떤 사람 막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은 그 개인 당사자가 그 자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책임을 다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왜 이게 자꾸 가려지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 이제 직격적으로 바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바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안 될까? 이 사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면서 내가 이래 전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해가지고 피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당신이 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피값을 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되는 것이다. 에스겔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멸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진다. 복음이 가려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다. 결과는 멸망이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복음의 어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건 이제 가리워진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자, 4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막 그 사람 자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사단이 역사를 하여서 그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진행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두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물리치고 계속 물리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또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막 대적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어둠의 두 가지를 체크를 하죠. 바울이 먼저. 복음의 어둠이 뭐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리워진다. 이게 복음의 어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복음의 어둠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두우니까. 예. 마음이 어두우면은 영적인 눈도 어둡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어두우니까 봐야 되는데 이 사단이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복음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건면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응? 바울을 마치 우상화처럼 해가지고 오로지 바울만 전파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응.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님이다. 이거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종.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막 정거를 하면서 내가 사도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을 하고 일하는 것은 우리를 전해가지고 내가 우상화처럼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독점해가 이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뭐다? 종이래요, 종. 목사는 성도를, 주님의 종이지만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이제 바로 알게 되면은 목회가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가 이 바울이 봐봐요. 막 말씀도 증거하는데 말도 안 들어, 힘들어, 어렵잖아요. 그죠? 왜 내가 사도인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푸시만 해버리게 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섬기고 나를 경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래 하는 것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당신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 종으로 섬긴다고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해결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해결돼 가지고 참 아름다운 이제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아픔을 가지고도 자기가 막 주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딱 말씀 전할 거는 딱 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섬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의 정신, 정말 저도 더 본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내 어떤 그걸 주장하고 내 어떤 그 안 되면 그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비움의 자세가 여기서 필요하네. 빛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 되심만을 오로지 증거할 때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당신들의 종이다. 여러분 김태형 목사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참 좋죠.
오늘 설교. 그렇죠? 이젠 여러분들도 저의 종이 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세요. 이것이 성경의 성경.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의 빛은요,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막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참 또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사님 빨리 좀 성전도 크게 하고 임원하고 이래 참 많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들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이뻐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어저께도 그분과 상담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지.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에 그 일을 비추고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정신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래도 안 되네. 이러는데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안 되는 게 되게 해요. 누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어둠과 빛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훈받는 것은 이 복음의 어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는 일하는 종으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내가 종이 돼야 돼. 네. 내가 자꾸 주인이 돼가 뭘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당신들의 종이다. 성경의 종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진행할 때에 그렇구나. 복음의 빛의 역사. 내가 종으로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구나. 그리고 또 복음의 어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멸망하는 자가 되면은 복음은 가리워지게 되고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면은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빛을 그 사람이 보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어둠과 빛의 이 진리를 바로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복음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 영광 있고 죽음 온 후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